지난주는 고난주간 또 지난 금요일에는 한웅재 목사님 초청 또 찬양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이 저녁 시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 또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 귀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는가?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정말 짜릿하고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경험을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참 부끄럽고 정말 낭망이 될 만한 그런 실패를 그들이 경험하고 말죠. 그 이유는 아이성은 결코 아이성이 아니었죠. 실패의 원인은 잘못된 정보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씀. 교만해지면 언제나 실패를 하게 돼요. 그것은 성경 안에 나오는 그런 일관된 진리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엊그제 4월 7일 재보건 선거에서도 정말 정치 권력자들이,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정당이 지나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참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나 심판들, 참 우리들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여리고성의 전투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의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결국 아간과 그 가족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아이성 공격의 실패, 그리고 아간의 범죄와 처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아간의 가족들이 심판받는 그 과정들, 또 그 현장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게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들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또 얼마나 정말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과정들이 쌓여져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은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신앙의 연수가 다 차이가 나고 과거의 신앙 안에서 경험을 했던 참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지식, 이런 부분들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올바른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나 정도면 이제 좀 됐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500년, 100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통틀어서 온전히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참 그런 범위,
그런 경험은 사실 굉장히 미천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죠. 아이성을 정복하라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권면도 남겨져 있어요. 아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아마 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간은 이유가 있어서 심판을 당한 것뿐이야. 놀라지 말아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상대방에 대해서 기죽지 말아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실패한 것 아니냐.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미 내가 너희들 손에 다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이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정복하기를 가장 원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아이성에서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여호수아도 원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했겠지만 사실 가장 원했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악이 횡행했던 바로 그 성들, 가증스러운 그들의 인생들, 그 아이성, 그 왕과의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 죄악의 성읍을 다 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을 알고 계셨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목하고 계셨어요. 이 친구들 안 되겠는데, 이 사람들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참고 인내하신 거죠. 그런데 죄악이 점점 더 커지고 악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출애굽할 당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로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이삿짐을 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계획을 갖고 어디로 가서 살고 어디에 이삿짐을 풀어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방패 그들 그냥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쪽으로 이주하면 돼 라는 그런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도 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셨던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스스로 가지라 라고 허락을 하세요.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 스스로 가져가라. 희한하시죠? 여리고성 때는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손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첫 번째 전투다. 그 모든 물건은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이기적이신가? 그런 마음이 아니시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야, 너희들 그거 보면 손대고 싶은 거 나도 알아. 너희들 갖고 가고 싶은 거 나도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화려하고 신기한 물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모래바람 불고 천막에서 살던 그들에게는 모든 게 그냥 다 최소한의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화려한 것도 의미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고, 아니 어디서 구경도 할 수 없었던 그들. 그런데 첫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그 난리통에 슬쩍슬쩍 눈에 들어왔던 것, 멋지고 화려한 그런 물건들 왜 욕심이 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참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 그들 마음을 아시지만 하나님 금하셨어요. 인색하셔서, 아니면 그들이 그래? 그게 욕심이 나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번에는 허락하시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한 5배나 6배 정도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가져갈 물품도 훨씬 더 많았겠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물건들을 챙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금하셨지만 아이성 전투 때부터는 허락을 하셔요. 하나님이 금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다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인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되 넉넉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19절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제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한 단어 하나하나도 버릴 게 없죠.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넉넉하게 채우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늘 찬양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싸움의 방법, 기술.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입 밖에도 소리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 된다. 참 믿겨지기도 어려운, 이해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방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성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라라고 작전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들은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는가? 전쟁뿐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가? 여러분, 요즘 누구의 말을 자주 듣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자주 들으면서 움직이고 계세요? 결과론적인 거지만, 야, 그때 너무 급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야, 상황이 그때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쉽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까요? 기도할 때.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충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뭔가를 말씀을 하실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일일수록 일단은 멈춰 서십시오. 사람의 말만 듣고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급하다고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성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3만 명이 매복해 있어라. 다른 사람들이 가서 유인해라.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들이 과신하고 나올 것이다. 그럼 너희들 일단 도망가. 그러면 그들이 쫓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성이 비었을 때 매복한 사람들이 가서 성을 빼앗아라. 그러면 아주 쉽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뺑뺑 돌다가 소리만 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리고 때처럼 특별한 방법도 숫자로 밀어붙이기도 아니에요. 매복하고 적들을 유인하는 방법, 특별한 방법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왜 유효했냐? 가장 정확하게 적중을 시켰어요. 가장 정확하게. 그러자 필요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가장 좋은 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낮아지고, 그래서 겸손하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끔 하셔요. 그러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일이 왜 복잡해질까요? 일이 왜 꼬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남이가 라고 생각해서 정상적이지 않은데, 객관적이지 않은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데 자꾸만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가미가 되면 반드시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꼬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일상에서 기적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쉽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기적을 그렇게 쉽게 경험을 한다?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많아요. 기적과 같은 사건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사람들, 나는 UFO를 봤다, 나는 뭐 어떤 상황에서 뭘 했다, 그때는 먼저 이 기적을, 그런 사람들도 뭐 있겠지만 그것을 뭐 진짜 과학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그걸 뭐 납득을 시키거나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거나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정말 기적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은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또렷한 기적은 없어도 기적과 같은 일은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 중에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 일상에서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그 자체가 기적은 아니지만 기적과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아니에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고요,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성도들의 올바른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이클,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지혜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가 있으면 시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면 돈도 훨씬 더 의미 있게 사용을 해요. 그 지혜를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들면 괜히 고생을 하고 일을 했는데 시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애를 써서 뭔가를 했는데 돈만 낭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쓸데없이 만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고 복잡하게 설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지혜,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똑 떨어지는 그런 방법,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세요. 지혜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3만 명이 나가라, 매복하고 있어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손쉽게 너희들이 승리를 거두게 될 거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셨던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런 지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기가 막힌 지혜가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갑절의 은혜와 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성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12,000명을 진멸시키고 그 성의 왕을 잡아다가 나무에 매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로 뒤덮어버리죠. 확실한 승리,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 넉넉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싸운다, 어떤 민족과 어떤 공동체와 어떤 개인과 싸운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을 하겠어요? 이거는 뭐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아니겠어요? 고난주간을 지난주에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온전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사랑하셨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죄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승리가 아니에요.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넉넉하게 해당이 되고 통용이 되는 그런 완전한 의미에서의 승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와 죽음, 사망과 지옥,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살을 내는 가장 완벽한 그런 승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싸워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은요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런 성입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야 여리고도 그렇게 이겼는데 아이성 그까짓 거 틀림없이 그냥 뭐 대충 해도 이기겠지, 그러다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했어요.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이성 자체가 그렇게 큰 어떤 대단한 어떤 위력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려면 그 가나안 북군과 남군의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착 끊어버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바로 아이성 전투, 아이성.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것 자체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허용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뭔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내 인생의 아이성은 뭔가? 여러분 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아이성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그거 그 정도 시간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시간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괜히 사용하지 않아도 될 아까운 시간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괜히 그것 함부로 그냥 내버려뒀다가 더 큰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는 별것 아닌데 거기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제국이 왜 그 엄청난 기사를 가지고 유럽 전역까지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뒤덮었냐면, 게이트키퍼, 성문에서 지키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를 매수를 해버리면 그냥 쉽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 그 자체는 별것 아닐 수 있어도 그것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이성이에요. 다양한 모습의 아이성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여기서도 안 되고 대충 껴안고 그냥 살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말씀을 하세요. 벌써 4월입니다. 2021년 2, 4분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2021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성경의 마스터 시작하면서 엊그제 같았는데, 그리고 뭐 이제 봄 되면 좀 어떻게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뭐 코로나도 뭐 이렇게 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모습을 변화시킬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냥 신뢰하시고, 대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변화될 것들이 뭔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뭔가,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이성은 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그곳에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세요. 아이성을 정복하라. 내 안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넉넉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내 안에 아이성이 정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거짓과 불순종의 아이성이 있어요. 내 안에 습관적인 잘못된 악한 게으름의 아이성도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항상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불안과 불평, 원망, 그런 모든 것들의 아이성들 여러분 다 제하시고 그것을 방조하거나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영역 속에서 뭔가를 손실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아이성들 잘 차단하시고 막으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무력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이성전투의 그 놀라운 하나님 여러 가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숨은 계획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넉넉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모든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쳐나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핵심 가치를 마음속에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상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이고 또 큰 축제, 하나님 장이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어서 참으로 좋은 일꾼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약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환부에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위들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계를 계속 하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공간과 장소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가정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예배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아이성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